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맞춤형 하나님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맞춤형 하나님. 제목이 약간 좀 불경건하게 느껴지시죠? 뭐 하나님이 맞춤형이야?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제가 이 같은 제목으로 전했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사를 만약에 간다고 하실 때에 뭐가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부분의 분들은 물질이 가장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질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다음으로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2년 전에 이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걱정되고 가장 많이 심도 있게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장을 사는 거였어요. 책장도 그렇고 옷장도 그렇고 장을 사는 게 걱정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사면은 안 맞아요. 사이즈가 두 짝만 넣기에는 공간이 남고 세 짝을 넣기에는 공간이 좁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집들을 거의 다 보면 붙박이장들이 많이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딱 맞춤형이죠. 높낮이도 딱 맞고 뭐 장을 들어서 거기 신문지를 넣거나 밑에 뭐 붙여서 높낮이 맞출 필요도 없고 딱 맞춰진 장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도 좋고 더 수고도 들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붙박이장 이렇게 맞춤형을 딱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파는 옷이 날 때 너무나 잘 맞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제가 여성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장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팔 기장을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 바지 기장을 좀 다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딱 이렇게 수선을 하게 됩니다. 참 불편해요. 가서 또 맞추게 하기가. 하지만 맞춤 정장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쫙 맞기 때문에 그대로 입기만 하면 되죠. 딱 맞춰진 것들은 굉장히 편해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들이 목사님 맞춤 정장 입어보셨어요?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시는데 한 번 딱 입어봤습니다. 언제일까요? 결혼할 때. 결혼할 때 한 번 입어봤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입을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남자고 여자고 거의 살을 많이 빼요. 그렇죠? 살을 많이 빼요. 저도 그때 살을 많이 뺐는데 딱 입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면 어떻게 하죠? 먹기 시작하죠. 갔다 오자마자 거의 입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 맞춤 정장을 한 10번도 못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옷도 그렇고 어떤 물건도 그렇고 내 몸에 내가 보기에 딱 맞춰진 것들이 있으면 기분도 좋고 참 편해요. 단순히 그런데 물건만 또 있고 옷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상태를 알아서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참 편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좀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보통 설교를 할 때 새벽에 많이 대답이 없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너무나 좋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잘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럼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 잘 맞춰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만약에 주일부터 말씀을 쭉 묵상하셨던 분들은 아실 테지만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거부했던 사람이었고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과 의심이 있었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과 의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의심이 있는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냐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건이었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럼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털 뭉치를 하나 갖고 올 건데 거기다 마당에다 하나님 내가 둘게요. 그 마당에다 둘 테니까 주변은 다 드라이하게 마르게 하여 주시고 그 양털 뭉치만 촉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지역별로 어떤 곳은 비가 오기도 하고 그 경계상에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양털 뭉치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만 촉촉하게 나머지는 다 마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을 보시면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촉촉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야, 너 그 사명 감당해야 돼. 내가 시킨 거 맞아. 너 사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또 한 번 요구하는 것이 자신도 조금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랑 좀 반대죠. 아까는 양털만 촉촉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변 땅을 촉촉하게 해주시고 그 양털만 좀 마르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 참 착하세요.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맞춰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기왕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이 크게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드온 같이 만약에 우리가 확실하게 뭔가를 짚고 넘어갈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정말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했었을까라는 것은 약간 좀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알고 있고 자신이 어떠한 사명을 해야 되는 것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그는 자신이 그 사명을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불신을 갖는 마음으로 되묻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맞춰 주셨을까라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기드온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고, 이렇게 맞춰주지 않고 그냥 강권적으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같이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디안 백성들에게 7년 동안 고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어떠한 고통을 당했을까라는 거죠. 3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었대요. 왜 진을 쳤을까요?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파중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진을 친 이유는요,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의 곡식과 가축과 이런 것들 다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 2년 겪은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겪다 보니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것이 맞는가,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 의구심이 들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약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오랜 시간 동안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졌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들 수가 있었겠죠. 기드온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서 사사로서 쓰시고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게 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다 보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3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애굽에서 구원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미디안 족속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7년 동안 당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불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마음은 기드온만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당시의 모든 백성들도 기드온과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패배주의적인 마음 가운데에, 지속적인 실패 가운데에, 지속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동일한 마음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드온은 이 사명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당연했다는 거예요. 또 피하고 싶은 이유가 왜 있었냐면은,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쪽에 사사가 딱 등장을 합니다. 야, 전쟁하자, 모여.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못 와요. 연락이 가는 시간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전쟁을 할게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12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을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 주변의 사람들, 마음 맞는 지파들끼리만 가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보다 강한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그 기드온의 마음은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었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므낫세 지파인데 그 지파도 너무나 작고 그 중에서도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면요, 기드온은요 사사로서의 자기가 마음껏 나가서 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알고 기드온의 상황을 알고 기드온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입장을 좀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광야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40년 동안 얼마나 더웠을까? 목말랐을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 기도원 입장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불안했을까? 막 초등학교 때 어릴 때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가서 싸웠으면 이길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러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드온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지 못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자신이 왜 나아가지 못하고 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가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가 가서 너의 힘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집니다. 야훼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신 건데, 기드온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때문에 자신은 그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 승리가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했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불안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간 좀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다른 그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지금 원어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휘 감았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좌지우지 계속 중심을 못 잡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휘 감아버린 거예요. 흔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건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비슷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도 전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일을 회피하거나 피하거나 도망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시고 어떤 것을 권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은 모릅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사람과 그 어떤 것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기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것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와 같이 내 눈앞에 내가 하기 힘든, 내가 하기 어려운 것들로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사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승리가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내 눈앞에 힘듦과 어려움들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6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토로합니다. 근데 어떠한 불평을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아는 선에서, 자신이 경험한 선에서만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요,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들은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는 누구냐? 광야 땅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경험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의 가르심을 직접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들을 경험한 세대를 그들을 경험한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사사시대에 와서 그들은 어떤 세대냐? 그 모든 것들을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들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다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는 광야 땅 가운데서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 땅에서 또 광야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아는 선에서, 자신이 경험한 선에서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만 불평불만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들은 걸로만, 아는 걸로만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불평만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 청년들하고 사사기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신앙이란 것은 들음에서 시작해서 경험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지식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신념이 됩니다. 하지만 신념이 신앙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들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은 다릅니까? 기드온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이러한 기드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드온을 맞춰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를 이해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성경 전체에서 기드온이라는 이 인물은요, 크게 비중이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인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드온은 천하보다 귀한 양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를 맞춰서라도 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를 바라보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이 각 개인, 이 기드온과 같이 각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에,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라는 거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 네.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내 눈앞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널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요구하시는 건 순종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것이 순종에 대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기드온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내가 모든 것들을 맞추고 이끌음으로 통하여서 이 기드온이란 이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길 원하는 것을 이끌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셨고 자녀로서 인정받으셨고 사랑받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어쩌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마련된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정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노력들이 아닐까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도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잘 맞춰주시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고 있다면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휘감는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대에 믿음의 300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300용사를 이끌고 나가는 기드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넘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리도 노력하십니까? 왜 그리도 맞춰주시면서 한 사람을 이끌고 가십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도 중요했지만 기드온의 그 믿음과 그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몸부림과 열심,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에게 다시금 맞춰 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벅차고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심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인생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남음과 넉넉함만이 가득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오니 항상 우리 성도님들 안전과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주의 함께하심이 날로 채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이 모든 것들 다 응답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